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복된 지혜와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는 간구가 은혜 안에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드디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며 왕권을 회복하는 여정에 주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바로 사는 이 경건의 싸움이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와 폐해와 그 죄악의 파장이 파급되어 가는지, 그 절절한 눈물과 아픔과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 왕국의 분열과 쟁투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공의와 정의의 상실을 예견하게 하고 절규하듯이 만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그냥 율법을 어긴 도덕적인 그런 사건으로만 이해하는데, 죄는 하나의 힘이고 멱살잡이입니다. 끌고 갑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하여 참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파장이 다윗에게서 암논으로, 암논에서 압살롬으로, 압살롬에서 요압으로 이어지는 이 죄의 파장들이 얼마나 큰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 대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절절한 왕권의 회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눈물 나는 장면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무력화되고 무능한 존재로 지혜도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도 내리지 못하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몰락하는 다윗의 슬픈 여정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시해하고 이제 반란군들을 진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피난 갔던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이제 압살롬은 죽었고 다시 왕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는 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이 의견을 모으는 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그 정치적인 세력의 구심점이 되기를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하여서 고지하고 드디어 다윗이 요단을 건너 왕의 추대가 이루어지는 길갈, 사울을 치대했던 길갈로 왕의 회복에 대한 기회를 열어가는 여정 중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 앞에서 세 사람과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 거기에 시바와의 만남. 이 시므이와 시바는 베냐민 지파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의 주도적인 세력으로서 다윗이 피신 갈 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무비보셋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무비보셋의 종으로서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을 환대했지만 거짓으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모함했던 시바도 함께 내려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시바도 자기 전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지금 요단을 건너 귀환하는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왜 만나러 오겠습니까? 이 외에 많은 군대를 끌고 옵니까? 그 안에 이런 정치적인 세력화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사실 혼자 온 게 아니고 이 베냐민 세력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시바도 바로 그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시므의 세력을 이용해서 같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전에도 시므의 저주에 대해서 즉결 처단을 외쳤던 아비새가 지금 여기 또다시 등장해서 시므의 만남 앞에 시므의 처단을 주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이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아비새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나에게 시험거리 사탄과 같은 대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지파의 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오늘 이 위기의 순간 앞에 또다시 세력 싸움을 하려고 하는 스루아의 아들들을 향하여 절제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사면 곧 용서를 통하여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는 지혜를 다윗이 보입니다. 이 지혜는 정치적인 술수일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시시비비를 공정히 가려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의 권위를 세워야 될 다윗이 이 힘의 세력 균형 앞에 무력한 존재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비 무비보셋 사건입니다. 시바의 거짓 행위가 드러나는 상황 속에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냉대를 받아 왔지만 왜 내가 피난 갈 때 함께 나서지 못하느냐에 대한 긴 변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 이해가 상충하는 시베와 무비보셋 사이에서 다윗은 적당히 얼버무리는, 그래서 무비보셋의 원망 섞인 항변에 대하여 명대로 적당히 무마해서 재산을 절반씩 나누도록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유대 탈무드에는 이 사건이 바로 남북의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지혜의 이야기를 덧붙여 놓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지파 간의 갈등 구조 안에 다윗이 지금 처신하고는 행동에 영적인 능력의 부실, 경건의 상실이 가져온 악의 파장, 다윗이 이전에 고난의 여정 속에서 지켜왔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박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앞에 무릎 꿇는 정직함과 세상의 유익이 아닌 오직 신앙의 결단을 행했던 용감함이 이제 무너져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요. 거기에 슬프지만 바르실레 마하나임의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부자 바르실레가
다윗을 배웅하러 왔을 때 다윗은 바르실레로 함께 동행하기를 제안하지만 바르실레는 권력 싸움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던 거지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하는 핑계를 통하여 아들만 내어 보내줍니다. 우린 여기서 절실하게 후원 세력이 함께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비극의 순간을 만나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그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의 위기와 그 회복,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질 공의와 공정, 화평의 신앙의 덕목,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왕국의 이 영적인 질서가 정치적인 힘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 그 실체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게 됩니다. 이건 지금 역사서입니다. 이 힘의 균형들 속에 오늘날의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간에, 개인들 간에, 서로들 간의 이권과 권력의 욕망 속에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슬픈 자화상을 볼 수 있다면 기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 시바와 시므의 이 베냐민 지파의 세력화에 다윗은 이 공정과 공평의 경건의 능력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경건의 상실이 가져온 정치적인 무마로 이루어지는 슬픈 장면, 특별히 재산을 둘로 나눠줌으로써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에 공정성을 상실하고 거짓의 세력이 그곳에 자리 잡도록 시바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이 부실화, 힘겨운 다윗의 지혜와 능력의 부재 앞에 바르실레라는 중도 세력마저도 얻지 못한, 그래서 이후가 상가 두려운 역사적인 전개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어두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안에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다윗의 범죄로 이루어졌던 이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가정이나 교회를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능력의 진정한 회복을 향한 거룩한 생명을 쏟는 기도가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